오늘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로 참여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창조 때도 예수님은 계셨고, 비록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을 보면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왜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7절은 17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7절,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즉 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기 전같이 하느니라 그랬죠.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이, 심령들이 평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이 말이겠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질 때에 따라가는, 이걸 순종이라 한다면, 복종이라면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희가 나보다 못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복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이야 이해가 되니까 굳이 겸손이랄 것까지는 없죠.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나 너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너보다 가방끈이 길어, 내가 너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많아,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든다 그러면은 복종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땀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걸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순종과 복종의 모습이 나타내질진데,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원하셨을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고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 아니면 그것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저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고 내팽개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제대로 자라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부모를 떠나 나름대로 생명은 연장하겠죠. 그러다가 어때요? 비행청소년이 되고 나중에는 어때요? 전과자가 되고 그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배웠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과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마다 목회자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하나하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배움의 지식도 연약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의 종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와 함께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기에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 인생은 잠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개라는 것은 아침에 자욱에 끼어 있다가도 한낮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100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한나절의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눈에 볼 때는 그게 한 날 하루의 삶에 불과하다라고 여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270일 혹은 10달 동안을 살다가 이 땅에 나와보니까 이 땅 인생이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달을 준비해서 100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인생 100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의 태생과 이 땅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표현하고 죽음 위에 영생이라는 세 종류의 생애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 우리는 이 땅 100년 동안을 어떻게든 잘 살아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미연에 그 대비하기 위하여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처럼 또한 암이 걸리기 전에 암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여서 천국 보험을 가입하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즉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혹은 구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에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1차적인 독자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양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환란이 있단 말이야? 라고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토로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 여러분 믿음장의 결론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것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처음 우리가 맞닥뜨리는 관문의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심판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부활의 영광의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은 그 고난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치욕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당하는 치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때에 그것은 어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은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15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그 찬송의 제사가 뭐냐? 하더니 15절 하반절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가 뭐냐? 찬송가 부르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처럼 노래 부르는 것도 찬송이겠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15장 13장 15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이 창조해 가세요. 그분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어때요?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이 되겠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라는 얘기죠.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곧 찬송의 제사이면서 더불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행과 구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 잊지 말라. 하나님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되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빛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덮어보세요. 빛은 안 새나갑니다. 따로 빛이 새나가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아야만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아, 저곳에 빛이 있구나, 저곳이 어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여러분 등대라는 것은 뭡니까? 등대는 배들이 방향 잃지 않고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 아니겠습니까? 그 등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선장들은 지금 저곳이 어떤 곳이구나 라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우리는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잡아주는 모습을 어때요? 선행과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심판자로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은혜와 영광들이 우리 앞에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지 않을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임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요즘 비가 눈이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눈이 와서 어떤 분은 창고가 찌그러지고 어떤 분은 뭐가 엄청난 피해들이 있어요. 눈 치우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항상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멈추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 첫 절 7절에서 결말을 죄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으라 라는 명령어는요 현재 명령이지만 현재 직설법 명령형인데 이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한 번만 삐쭉 쳐다보고 맞아 저렇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본받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저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저 사자굴의 펄법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늘도 여전히 전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성령으로 이루어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기를 요청했을 때,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건져주셨던 걸 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굳게 되어짐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즉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